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아 전국 교구장님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는 시간. 오늘은 아름다운 산과 호수 그리고 바다가 함께 있는 춘천 교구를 찾아왔습니다. 교구장이신 김은혜 루카 주교님과 함께 춘천 교구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시민님 참 오랜만에 방송국에 가셔서 이렇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주교님. 올해 3월 25일이면 주교님께서 착자하신 지 딱 10년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착자식 할 때 강호일 주교님께서 하신 말씀 인용하시면서 주교님께서 춘천교육에 온 것은 땡 잡은 일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이 납니다. 주교님 여전히 땡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때 착자식 때 강주교님의 축사 중에서 날 보고 땡 잡았다고. 그래서 뭐 저뿐이 아니라 그때 착자식에 참석한 주교님들과 신자들이 전체가 아주 크게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원도에 와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진짜 이 강원도가 이 산, 바다, 호수 이 완전히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자연이. 이 자연만 생각해도 그 사실 난 도시에서 태어나갖고 그 시끄럽고 복잡한 데에서 막 이렇게 살다가 여기 오니까 얼마나 어렸을 때도 사실은 시골에 대한 그 동경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왔으니까 이 환경이 너무나 나한테 편하고 정말 여유롭게 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신자들도 그런 환경 안에서 살다 보니까 신자들도 참 아주 순박하고 그래서 어떤 목자들의 아주 정말 잘 따라줘요. 그러니까 내가 시골 본당에 이렇게 다녀도 너무나 이분들하고의 그 관계가 너무나 아주 좋은 거야. 편안하고, 또 그분들이 나를 맞이하는 거. 뭐 우리 다른 신부님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지날수록 정말 땡 잡았다는 것이 실감이 나고, 그런 마음에 기쁘게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들어오면서도 봤는데 정원도 그렇고 교구청마저도 이렇게 이쁜 거 그렇죠, 보면서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 환경 얘기했는데 그 외에도 정말 더 말씀드리면 전임 주교님이 여러 가지 사목 체계나 이런 걸 그분이 참 아주 철저하신 분명한 분이거든. 명석하신 분이고 뭐 그래서 이 교구의 어떤 사목 체제를 아주 분명하게 세워놨어요. 그분이 오셨을 때만 해도 환경이 너무 형편없어서 이 교구청 청사가 저 위에 있었고 이거는 그분이 지신 거거든요. 이 청사는 이게 저 위에 건물 하나인데 건물 좁은 데다 숙소하고 집무실에 신부 하나 교구청에 신부 하나 데리고서 온갖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와서 이제 좋은 환경에 좋은 여러 가지 여건, 이 생활 여건에 뭐 사목 이런 것도 편하게 되니까 정말 땡잡.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지내시면서 이건 참 좋았다 하는 때라든가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참 내가 이 사목하면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 건 무슨 뭐 외적인 것보다도 사실은 이 사목자가 신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하잖아요, 사실은. 다른 게 이제 다 돼 있으니까 이제 제가 그런 신자들을 많이 만나고 우리 사제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다가 가졌어요. 신부님들도 이렇게 좀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그룹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자주 만나고 같이 뭐 술자리도 뭐 하고 그래서 신부들과 좀 스스럼 없이 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더 기쁜 게 제가 신자들을 좀 더 자주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당을 가야 되잖아, 본당에. 본당을 가야 되는데 본당에서 이렇게 보니까 본당에 이렇게 무슨 행사나 이런 게 없으면 주교를 안 부르면 내가 그냥 불시에 가면은 오히려 본당에서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인 행사라는 게 조그만 본당에서 없고 그러니까 돼야 견진. 맞아요. 그래서 모든 본당이 매년 견진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본당은 그래도 뭐 뭐 몇십 명 되지만 시골에는 한 명 나오기도 어려워.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여튼 견진자를 만들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견진을 하다 보니까 한 명씩 하는 본당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한 명이라도 가니까 매년 그 본당을 가게 되고 그 본당의 신자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을 견진하는 걸 보면은 견진성사 그 사람 하나를 위해서 견진성사 이제 미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날 그 사람을 위한 잔치가 되는 거야. 하다못해 조그만 시골에는 잔치라면 동네 사람들도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한 사람을 위한 잔치가 되니까 서품식급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내가 이 사목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신자들과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 행복했던 예. 2019년은 교구 설립 8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제의 성구가 주님의 빗속으로 빗속을 걸어가자였습니다. 80여 년 전에 정확하게 하면 1939년 4월 25일에 그렇게 춘천 지목구가 이렇게 역사가 시작됐는데요. 비단 80주년 만의 일이 아니라 그동안의 매 순간이 주님의 빗속을 걸어온 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 한 말씀 청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이제 80주년을 지냈는데 80년 전만 해도 신자가 9천 명이었어요. 그리고 본당이 11개, 그리고 신부가 14명. 이게 강원도 전체에 이제 뭐 굉장히 넓은 지역이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 뭐 엄청난 발전을 사실은 했죠. 지금 이제 보면은 뭐 본당도 61개가 되고 신부 수가 117명이에요. 그 신자가 이제 9만 명이 넘고. 근데 그 도중에 사실은 50년 전에 온주교구가 또 분리가 됐거든요. 60년대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주교구가 강원도 일부인데 그거 분가를 한 거 그렇게 분리했는데도 온주 나름대로 사실은 또 사실수는 우리보다 많고 뭐 이렇게 그런 거 보면 강원도 지역에 굉장히 많은 그 발전을 했죠. 물론 그런 그 변화는 외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 80주년 행사를 하면서 사실은 그 80주년 단지 그 80년이라는 세월을 지낸 거에 대한 축하는 아니거든. 이게 그동안에 사실은 그동안 그 80년 동안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베풀으신 은총과 뭐 자비 뭐 이런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출발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80년 기간 동안에 일제 시대도 있었어요. 일제 박해 시대 때 사실 신앙이 지금처럼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에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그 땅에 잘 버텼고 더군다나 이제 남북 분단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남북 분단이 됐잖아요. 분단이 돼서 우리 교구가 분단된 교구가 돼 버렸어요. 공산 치하에 넘어간 본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부님들이 다들 납치돼서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순교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10억 청원을 해놓은 상태고 우리 신자들이 매일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15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매번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온갖 많은 성당들이 또 파괴되고 신자들 뭐 죽고 흩어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성장을 이렇게 본 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의 빛 속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걸어가자. 이런 표를 내놓고서 80주년 1년을 보냈죠. 와서 여기 교구 지도 봤거든요. 지역도 엄청나게 지역은 넓고요. 없어요. 보니까 제가 아는 인제도 있고 저런 데는 진짜 산골도 많고 그렇죠. 또 저쪽에 보니까 바닷가도 있고 아마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무속 신앙도 강한 곳도 많을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선교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요. 아마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런 지역에 복음화를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이런 건 있을 것 같다, 있어 왔다 하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다면요. 그러니까 이 춘천 지역, 강원도 지역에서 우리가 선교하는데 저 나름대로 한 3가지의 어떤 그 문제를 이렇게 뽑아봤어요. 우선 조금 아까 저기 이시민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지역이 너무 넓잖아요. 이 고성 통일전망대 금강산 밑에 거기서부터 이 묵호까지란 말이에요. 묵호까지. 그리고 이쪽에 경기도 일부 이 포천 저 위쪽으로 철원 이 DMZ 이 밑이 이거 이쪽으로 가운데 이게 다 그리고 우리가 가평까지도. 그러니까 이 지금 길이 잘 뚫려서 고속도로가 잘 뚫려서 그렇지 옛날 같으면 1박 하지 않으면 뭘 못해. 지금도 낮에 미사가 있어서 견지 있어 가면은 아침에 일찍이 떠나요. 떠나면 거기서 미사하고 식사하고 그거 조금 있다가 떠나면 여기 오면 저녁 때 그러니까 하루를 견제를 한 번 주는데 하루를 이렇게 지역적으로 넓어요. 근데 지역적으로 넓은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영서 쪽하고 영동 쪽하고 정서가 틀려요. 바닷가 사람들하고 이 내륙 사람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농촌과 어촌과 도시 이것이 다 어우러져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냐. 교육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지역이 넓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춘천에서 주로 교육을 하는데 뭐 저 먼 데서 오려면은 뭐 힘이 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농촌 지역은 농번기에는 교육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촌에는 바람만 안 불면 고기 잡으러 나가야 되니까 뭐를 날짜를 정해놓을 수가 없어. 날만 좋으면 나가야 되지. 그 사람들은. 두 번째는 뭐 춘천교구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거는 뭐 사회적인 문제죠. 이게 초고령화되고 있는 저출산. 이게 우리 춘천은 더 심해요. 농어촌에는 뭐 다들 노인네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노인네들 어르신들이지만 그 안에도 어떤 그 자원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어떤 자원을 뽑아서 또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지금 사목국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이니까 이분들은 이제 모든 걸 이제 뭐 그냥 돌볼 사람만 필요하다라가 아니라 그 사람들 스스로가 또 노인들끼리라도 서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세 번째 인적 자원이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죠. 미사 복사만 해도
미사 복사만 해도 청소년들 복사 저쪽에 저기 가면 청소년 복사가 없어요. 다 어르신들. 하다못해 할머니들도 복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르신들이 복사를 해요. 그러니까 시골 본당에 가면은 시골 본당에 신부님들이 사무장도 없어요. 네. 식복사 없어요. 뭐 관리인 없어. 혼자 다 해, 혼자 다. 근데 작은 본당이라고 뭐 일이 없는 거 아니거든. 일이 뭐 거기도 영세식 뭐 준비해야 되고 맞아. 무슨 뭐 견진 준비해야 되고 무슨 뭐 주보 만들어야 되고 뭐 할 거야. 이 양반이 다 주보 만들어가면서 그걸 다 하는 거야. 사무장 역할, 뭐 관리인 역할, 식복사 자기가 밥해 먹어가면서 그러니까 식복사를 둘 만큼 여유도 없어요. 네. 생활비 뭐 빠듯하니까 시골에 가서 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시골 본당에 가면 좀 늘어지게 뭐 편하게 낚시나 하고 뭐 이렇게 산이나 다니고 이렇게 좋겠다 했는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저에게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냥 본인이 나야 해서. 그런데, 그런 시골 본당을 신부님들이 자원을 해요. 그러니까 나이 먹은 신부님들이 오히려 그런 본당을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그 나이 먹은 신부님들이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경륜이 있으니까 그걸 다 잘 해내더라고. 그러니까 가면은 그 사람들 보면 어떤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어. 말이 안 나와서 진짜 내가 정말 고맙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 뭘 어떻게 하라라 어떻게 살아라 이런 얘기 아니야. 정말 사제로서 정말 아름답게 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주 기쁘게 생각해. 그러니까 가면은 내가 할 말이 없지. 고맙다고 건강 챙기라고 그 얘기 다른 얘기를 못해. 이 이야기는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난해는 춘천교구 관할 지역에 이렇게 산불 피해가 크게 있었죠. 아마도 되게 큰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신자들도 다 같이 아파하고 그랬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전달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아마도 교구장님으로서 제일 큰 힘든 시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셨나요? 우선 이런 자리를 빌어서 내가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할 것이 우리가 그런 산불 피해가 났을 때 전국적으로 모든 교구에서 그냥 우리한테 진짜 아주 많은 어떤 그 성금을 해 주셨어요. 보내오셨어요. 어떤 데는 직접 오기도 하고, 또 뭐 병원에서는 또 의료팀들이 직접 가지고 진짜 너무 고마웠죠.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각 교구에서 또 신자들이 이렇게 제 교구를 위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런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우리 모든 교구장님들, 교구민들에게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순간에 자기가 살아온 터전하고 집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제가 산불 피해가 나고 바로 그 다음날 갔는데 뭐 집도 다 그냥 자다가 뛰쳐나왔어. 그래도 몸만 나왔는데 살아난 것만 감사하지. 거기 주저앉아서 그런데 내가 뭐라고 위로를 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정말 안타깝고 처참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 이재민들한테 아주 굉장히 적극적이고 발빠르게 우리가 도움을 줬어요. 근데 이게 정부나 어떤 단체는 그것이 참 위에서 저기에도 그 밑으로 그 사람들에게 내려가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 그리고 뭐 그거를 이 사람들은 적어내야 되고 뭐 그래서 관공서 증명을 해야 되고 뭘 그러니까 왔다 갔다 복잡해요. 네. 그리고 관에서 내려와서 보는 것보다도 그냥 쓰라고 와서 적어서 보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없어요. 어쩌고니 이렇게 주저앉은 사람한테 뭐가 다 타버렸는데 뭐가 타고 뭐가 없어지고 이거를 어떻게 다 파악을 하기가 참 난감하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는 우리 성당에서는 직접 그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냥 그때그때 우리가 했어요. 그리고 현금으로도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사서 쓸 수 있도록 현금으로도 우리가 직접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 이쯤에 우리 신자들 아닌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보살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쪽에 시장님께서도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무슨 또 뭐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빈첸시오나 레지오 마리아나 구역 그 반모임 이런 조직이 아주 효과적으로 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 직접 우리가 파악하고 동네 사람들이니까 네. 동네 사람이니까 누구나 이 집은 잘 살던 집에서 이렇게 망한 거하고 정말 이것밖에 없는데 그게 폭삭 다 망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걸 우리 현장에 있는 신자들이 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알맞게 하죠.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어떤 조직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산불이 그쪽으로들 많이 나요. 이제 그쪽 본당 그쪽에 재대책본부를 세워갖고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그때 그 도움 준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그 피해받은 사람들을 계속 관리하고 있어요. 재대책본부에서 그 사람들이 만나서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심리 상담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뭐 재정적 지원도 꾸준히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한 번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다 잃은 사람들이고 뭐 멘탈에도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재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꾸준히 지금 계속 돌보고 있거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시기는 어려운 때는 지났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어떤 실제로 어떤 좀 많은 어떤 그 준비를 계획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외국인 이주민들도 많아졌고 또 특히 노동자들이 크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뭐 물론 춘천교구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교구의 사회사목국 소속의 의료봉사단도 이제 공식적으로 인준을 하셔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구가 특별히 더 관심을 주고 또 지원을 하는 활동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 지금 뭐 우리 이 지역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겠죠. 뭐 공장지대나 이런 데 더 많이 있겠죠. 근데 이분들이 강원도 산골에도 많아요. 이 농사 짓는 데 도와주는 것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관할 지역에 우리가 포천인데 포천 쪽에 이제 조그마한 어떤 공장들이 많은 모양의 일거리도 많고. 근데 거기에 이집 노동자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춘천교구에서도 그런 어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어떤 사목을 위해서 집을 하나 잘 지었어요. 크게. 한살매 집이라고 한살매 집 그 회관에서 그 아이들을 이제 주말이나 다른 때 평일이라도 오는 대로 거기서 이렇게 같이 놀고 교육하고 여러 가지 가르치는 그런 그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정식으로 어떤 유치원을 갖다 하지는 못하도 이런 것이 우리 춘천 여기뿐만이 아니라 포천에 선안문화센터라고 선안다문화센터라는 것이 포천 솔모루에 또 거기 있어갖고 거기도 이주 노동자들
그 자녀들을 위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죠. 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지만 더 특별히 잘하는 게 조금 아까 이시민이 얘기한 대로 그런 우리가 17년 전에 생긴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생긴 에리코 클리닉이라고. 뭐 그 사람들은 이 사실은 불법적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병원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은 어디 뭐 아파도 어디 가지 못하고 오히려 사고 나면 다친 거 치료할 생각 안 하고 도망가잖아. 잡힐까봐. 또 뭐 정식으로 와서 노동하는 사람이지만 여러 가지 보험 혜택이 다른 데 안 되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병원을 갔다가 이렇게 클리닉을 개우는데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그 의사들, 간호사들, 약사들, 또 외국인하고의 그 관계 때문에 통역하는 사람들, 그 외 다른 봉사자들이 그냥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뭘 차비도 뭐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처음에 시작할 때 무슨 사정이 열악해갖고 철막 치고서 뭐 하고 말이야. 비 오면 피하기도 어려운데 말이야. 그리고 이 보통 여기 이제 춘천에서 가면 여기서 1시간 뭐 한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그런 데를 갔다가 사람들이 그냥 간호사하고 뭐 이런 사람 다 가갖고서 사는데 정말 참 눈물겨도록 정말 아주 고맙죠. 그래서 우리 교구에서 결단을 내려갖고 작년에 거기다 에리코 클리닉이라고 병원을 지었어요. 2층짜리 건물을 그 가산 성당 안에다 2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을 지어놓고서 이 건물 그 환자들을 돌보는데 여기 의료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 네. 이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걱정을 했는데 그 비싼 장비들을 다 또 봉헌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방송하는 김에 이게 또 이 감사를 그런 분들한테 또 감사드려야 되겠네. 그냥 비싼 장비 그 외에도 다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봉헌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죠. 진짜 그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 정말 이 땅에 와서 정말 얼마나 고생하는 여러 가지로 뭐 정말 관세 받아가면서도 꿋꿋하게 그래도 하는데 물론 자기도 봉급 받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결국 우리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고마움보다는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참. 그래서 하여튼 교구에서도 우리가 적지 않은 투자를 해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춘천교구는 관할 지역이 이 지도도 보면 휴전선 위에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분당 교구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연님께서도 통일을 위한 아니면 통일 이후의 사목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목들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해방 이후에 38선이 생기면서 우리 강원도가 이제 분단이 돼버렸잖아요. 분단된 교구가 돼버렸는데 그때만 해도 38 이북에 양양본당 또 이천본당, 평강본당 3개 본당이 38 이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교 전쟁이 나오고 다시 휴전선이 다시 그어지면서 양양은 이제 남쪽으로 남쪽 38 저기 남쪽으로 되었고 아직도 이천과 평강본당이 이제 그쪽에 남아 있죠. 아무튼 앞으로의 어떤 사목을 위해서 전임 주교님이 1997년부터 한솥밥 한식구라는 그런 어떤 운동을 했어요. 한솥밥 한식구. 그래갖고서 통일에 대한 그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 해갖고 모든 본당이 매월 25일 날 미사할 때 그런 그 통일 기금을 위한 어떤 헌금을 했죠. 또 성탄절에 그 밤미사 때 봉헌금은 다 통일 기금으로 했어요. 이제 그 기금을 갖고 우리가 북강원도 쪽으로 우리가 진료용 차량, 앰뷸런스 이걸 사서 보냈어요. 그리고
연탄도 사서 우리 신자들이 직접 연탄 싣고 갔어요. 북강원도에. 예. 그 당시만 해도 그럴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해왔는데 지금 뭐 이제 우리가 남북한 한삼위원회라고 이제 생겨갖고 한솥밥 한식운동이 이제 남북한 한삼위원회에 같이 이제 속해지면서 우리 이제 그 대북 지원이나 어떤 대북 선교를 위한 준비를 하죠. 사실 우리 교구에서 생긴 이것이 우리 전국 단위로 민족화위원회보다도 더 먼저 사실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그 당시 절박하니까 전임 주교님 때 그런 준비를 그 대북 기금을 통일 기금과 대북 선교 기금을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 종교단체나 민간단체가 이 교류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사실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해. 다만 이제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사실 이 북강원도 쪽을 우리 교구민들이 있으니까 북강원도를 위해서 지난번에 그 까리타스, 예, 우리 까리타스가 이제 국제 까리타스이기 때문에 국제 조직이기 때문에 그 까리타스를 통해서 북강원도 쪽에 밀가루를 갖다 수백만 톤 보냈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저기를 갖다 계속하고 또 현재 우리가 화천에 하나원이 있어요. 저 안성엔 여자들 저기고 여긴 남자들 하나원. 그 여기에 이제 계속 나가서 미사도 하고 그 사람들을 좀 돌보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어떤 선교, 대북 선교를 위한 어떤 기금 마련이나 아니면 실제로 현재 그 기금 안에서 도울 수 있는 이런 길을 찾아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이번에는 조금 쉬운 질문 그래? 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쉬운 질문 좀. 네, 그 언젠가 외국 신부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는 특히 서울교구 이제 저는 서울교구 소속이니까 이렇게 신부님들이 계속 이렇게 많이 많아지고 있느냐고 그래서 혹시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되물었는데 그분께서 그러신 거예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주일학교 체계와 복사단과 또 하나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예비 신학생 조직이 아주 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잘 이렇게 양성이 되고 있냐. 제가 보기에 춘천교구에도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시골에 있는 청소년들은 사제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도 스스로 포기해요. 왜냐하면은 시험에 대한 어떤 걱정 때문에. 왜냐하면 시골에 있는 애들도 가정이 조금 부유하거나 어디 아주 똑똑한 친구들은 다 도시로 다 나와요. 그러나 가정이 환경이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면 거기서 그냥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뭐 어떤 그 진학에 대한 어떤 생각은 하기 어렵죠. 뭐 진학을 해도 뭐 안도 쪽에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이 시골에 가면은 뭐 일단은 아이들이 학습에 좀 떨어져도 그걸 보충할 수 있는 학원이 없어. 학원이라는 게 태권도 학원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사제가 되고 싶어서 공부하는 애들은 그런 어떤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물론 우리 교구도 이제 예비 신학생 그 모임을 갖습니다가 지구로 우리는 뭐 넓으니까 저 영동 영북 뭐 다니면서 이제 그 지역의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되는 애들 고등학교 입학하는 애들 중에서 성소자가 있으면 그 학생들을 춘천으로 전입을 시키는 거예요. 전입을 시켜갖고 춘천에서
학교, 도시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학교에서 이제 입시에 대한 어떤 의식이 있어갖고 다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고 또 그래요. 시골에 있으면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냥 뭐 때 되면 농사일도 돕고 뭐 되고 돕고 막 이렇게 그냥 쉬는 날이 더 많죠. 그래서 그 환경 때문에 성서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불러서 우리가 이 예비 신학교라고 신학교를 갖다 따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다기보다 기존에 있던 건물의 기숙사에서 2인 1실로 기숙사 만들고 연합실을 만들고 하고 저녁마다 우리가 도시에서 이제 그 선생님들 7분이 7과목 교대로 돌아가면서 그 학생들을 개인 지도하듯이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실력이 안 늘 수밖에 없죠. 합숙을 합숙. 그러니까 그냥은 입시학원 같은 적이지. 그래 기초가 워낙 없는 애들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아침 미사는 우리 신부님들하고 같이 여기서 하고 저녁기도 또 자기네들이 같이 이렇게 신학교처럼 저녁기도 하고 모든 게 규칙적인 시간. 물론 여기서 숙식을 같이 하니까 우리가 교구에서 걔네들 숙식에 대한 것을 다 보장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해요. 우리가 재작년에 8명이 신학교에 들어갔고 작년에 5명 들어갔어요. 올해는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 한 5명 정도 들어갔으면 하는 기대인데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아침마다 우리 성수국장 신부님이 차량으로 아이들 통학을 다 해줘요. 매일 통학을 그게 아주 신부님이 열심히 그냥 그렇게 해주고 근데 참 아이들이 열심히 해요. 저 가서 보면 참 고마워요. 자기들. 그게 내가 자랑하고 싶어. 또 이런 방송 듣고 또 다른 데서 또 그쵸, 오면은 우리가 받아서 또 네. 교육시켜 줄 거야. 네. 올해 그 사목교서 첫머리에 주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선물 받았습니다. 주교님께서 이렇게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구체적으로 공고해 주신 내용들을 보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우리 춘천 교우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신자들을 위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해서요. 제가 이제 질문을 짧게 한 3가지 정도를 드릴 텐데 거기에 답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신앙의 첫 마음은 어디에 바탕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우리 자신 시간을 이렇게 보면 어느 하나 하느님의 어떤 사랑과 자비가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게 진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도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라고 생각해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먼저 그분에게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의식이 없어요. 정말 이게 나에게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 내가 있는 이 자체 모든 것들이 정말 엄청난 은혜다라는 것을 느껴야 내가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공기를 마시고 뭐 이래서 늘 공기에 저기한 걸 귀중한 걸 소중한 걸 알면서도 그거 뭐 별로 감사하지 못했잖아. 근데 미세먼지라는 게 이제 생기니까 그다음에 맑은 공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제 물도 그렇잖아요. 물도 옛날에 우리가 물 뭐 그냥 흐르는 그 물 깨끗한 계곡의 물 그냥 마시고 말이야 막 그랬는데 물 사 먹잖아. 옛날에 우리가 물 사 먹는 사람들 뭐 그런 나라가 있다고 그래서 기름값보다도 물값이 비싸다고 그러면서 물 사 먹는 나라였다. 막 참 웃긴다고 별놈들이 다 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물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거, 그 소중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몰라서 그 소중한 걸 함부로 한 거야.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정말 이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한 가정으로 생각하면 가정에 내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얼마나 소중해요. 어? 그런데 늘 내 옆에 있으니까 소중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울고불고 이제 말이야. 그러니까 늘 내 옆에 있어서 늘 그 사람들 정말 소중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 감사해야 돼.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의 첫 마음을 어디에 바탕하고 있느냐 하는데 그런 우리 신앙의 첫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응?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 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느님의 은총이다. 신앙의 기본은 바로 이런 내가 하느님을 향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생명 자체에 대해서. 뭐 생명 자체 그 감사한 걸 생각 안 하죠. 그냥 막 우리 함부로 하고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한 저기를 또 재앙을 받을 거야. 함부로 하다가. 그러면 이런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 안에서 조금 확대돼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성장되어야 하는가?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요즘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어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유함을 잊어버리고 나랑 같지 않으면 다 틀린 사람, 나쁜 놈. 그러니까 서로 그 다름을 인정 안 해.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다 각각 다르게 그러나 당신 모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명이 모이면 10명의 생각이 다 달라 10인 10색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상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그 다름을 인정하는 마음, 이렇게 돼야 사실은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상대에 대해서 어떤 배려하고 용서하고 주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갖고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지혜를 준 것이 바로 사랑과 용서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나 가정을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데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들이 이것을 빨리 이런 어떤 분위기를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런 서로 배려와 용서 우리가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상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공동체 안에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우선 해야 될 몫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다르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그 사람을 배척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나름대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남을 좀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바로 이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어떻게 표현되면 좋을까? 우리 신앙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 할 때 저는 우리가 그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신앙의 이야기는 하느님의 어떤 입장에 하느님의 어떤 생각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어떤 자기 생각, 자기 욕망에 따라서 막 하거든. 이게 세상의 언어에 사실은 함부로 남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그런 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어떤 자기 욕망과 자기 어떤 그런 생각대로 막 하는 것이 세상의 언어인데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답게 신앙의 언어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떤 그 말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복음 말씀도 그 신앙의 언어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복음이라는 게 신앙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언어, 또 위로와 희망의 언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자녀답게 신앙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 돼. 신앙의 눈으로 보고 신앙의 어떤 마음으로 그걸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 신앙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신앙의 언어로 우리가 표현하자. 오늘 해주신 모든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춘천 교구민들 그리고 전국의 시청자들께 따뜻한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 인사 그래, 새해 인사.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행자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또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늘 감사하고 또 여유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서로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구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 하셨다고 전해 들었어요. 신앙생활이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 말씀 이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제 전해 들었는데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으로 살아야 하고 하느님의 언어를 이야기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겠구나. 그러면서도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고 배려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또 감사합니다. 하느님 은총 속에서 이렇게 교구민들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